네, 오늘 우리가 1부 말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절대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 향한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요. 근데 언제 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려울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여러분 주로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마음에, 생각에, 환경이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란 걸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아이씨 하죠. 근데 그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 질문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또 기도 수업 하는 시간에 답이 발견되어질 것이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을 이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좀 계속 질문, 도전,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카톡으로 질문들이 옵니다. 목사님 왜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다양하게 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겼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거야 라고 답을 하실 시간표이기 때문에 축복이죠.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자, 여기서 혹시 특별 새벽기도 내가 안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 결단하신 분, 자, 이죠? 그죠? 예. 반드시 오신다고 회장님. 혹시 차가 없어서 나 거리가 먼데 이런 분들은 주변에 찾으셔야 돼요. 차 있는 사람 보고 좀 같이 태워달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라도 꼭 빠지지 마시고 특별 새벽기도 오셔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인데, 근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청년을 중심으로 하신대요. 성전 건축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짝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 건축을 좀 이렇게 할 만한 어떤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어디 있어요? 손가락질을 해볼까요? 너에게 있구나. 그게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좀 그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정말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자,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은 렘넌트의 계절이죠. 근데 여기서 아마 나는 교사도 아니고 뭐 자녀도 없어,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지 않나?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렘넌트의 계절은 모두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뭐든 하셔야 돼요. 교사로 같이 가시든 헌금을 하시든, 아니면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같이 헌신하시고 같이 기도로 매달리셔야 되고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랑부, 태영아부, 유치부, 유년초등부 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캠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캠프를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의 캠프로도 좀 이용을 해봅시다. 그죠? 자, 하나 해볼게요. 7월 19일에서 22일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토요일과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모님들, 고모님들, 이모부, 고모부 계시죠? 이렇게 멀리 사촌 조카라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럴 때 안고 같이 오셔서 캠프로 실제로 모십시오. 어떠세요? 근데 이게 뭐 스케줄이 되게 쫀쫀한 곳이라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이번 주 오늘 내일 안으로 빨리 뭐 언니야, 뭐 행님아, 내가 그날은 조카들을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좀 쉬어라 하고, 그래도 아이들 한 번은
교회에 가봐야 되죠. 요즘 초등학교 가면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라고요. 선생님, 교회가 뭐예요? 아예 가본 적이 없어서.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단지 안 다닐 뿐이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보고 여름에 한번 가보고라는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경험 자체,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원래 우리 유치부는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 선생님 계시니까 오하나 선생님한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걔 아니면 내가 되게 친한데 내 친구 아기가 있다. 늘 이모 이렇게 대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같이 신청 무슨 프로그램인지 물어보시고 신청하셔가지고 그 날을 좀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의 캠프로 유년 초등부도 언제죠? 8월 8일에서 9일이 드림 캠프입니다. 네, 드림 캠프 되게 재밌게 돼 있거든요. 뭐 AI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되게 여러분이 아마 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날 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혹은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좀 초대하셔서 함께 캠프로 전도 캠프로 또 활용하시고 또 이것을 두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러한 좀 축복을 또 실제로 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생각나시죠? 그래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네, 진짜.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지난주 1부 강단 시작할 때 운명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부 강단의 운명. 어린 양의 피로 해결되어진다. 또 운명이란 단어가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었죠? 망대를 교체해라. 맞아. 자,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볼까 한 80억 인구 대부분이요.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어떤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운명에 잡혀 있고, 근데 운명에 잡혀 있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거기는 운명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존재 자체가 운명이랑은 상관이 없게 된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여러분이 운명을 지금 결정해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1부 시작이었어요. 너는 운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네가 운명을 결정해놓고 있다는 거야. 안 돼. 절대 나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기를 못 먹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당장 뭐가 안 보이니까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나 운명이 그런 것에 이미 자유한 자인데 불구하고 내 운명을 결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미 끝났는데 근데 여전히 예전에 운명에 잡혀있던 그때 그 인생의 그 패턴들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딱 잡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들을 알고 이제 진짜 자유하게 되어져야 되고 진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병이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 나오시는 거죠. 질병이 있어 나한테. 어떤 한 질병이 있어요. 아니 이게 아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집중과 관심이 이 문제로 향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치료해주세요. 근데 왜 계속 있을까요? 큰일이네요. 하고 계속 요거만 가네. 그리고 왜 나만 안 해결해줘요? 하고 엉엉 울거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병이 있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내가 문제가 있어. 그때 우리의 집중은 여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병이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좀 무능하고, 나는 오늘 또 상처받고 돌아와서 이 밤에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완전히 덧입혀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운명에 잡힌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까요?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해라. 그걸 가지고 네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대체 이 운명이 뭡니까? 원래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만 믿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믿도록 되어져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믿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면 무조건 갈급해집니다. 무조건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인기 있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대요. 계속 찾고 있지만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고 있는 그 찾는 게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젠간 찾아질 것인가. 그러나 자기가 지금 이까지 성공해 봤지만 찾아지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보고 있대요. 이것도 저것도. 뭐 열심히도 살아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진짜 뭐 하루 종일 운동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해보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죠? 보는 순간 아시죠? 듣는 순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맞다. 그 사람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 계속 두드려 보는 거죠. 여기인가? 저긴가? 그럼 이게 채워질까? 이게 메워질까?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고 절대 메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도 포럼을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딱 월요일이 딱 되면은 마치 그 우리의 어떤 모드가 바뀌듯이, 그죠? 그 딱 월요일 모드, 평일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고 예배 안에서 오는 참된 행복이 나한테 없는 채로 주로 한 주간을 잘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빨리 이 모드를 바꿔서 나 그런 자가 아니고 예배자야 라고 해서 여러분 아침에 조금이라도 예배의 시간을 가진다면 진짜 그 예배의 행복을 여러분은 무조건 확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안 알려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 행복, 그 힘 가지고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놓쳤어, 그리고 달려가고 있어, 그럼 어디서 해야겠어요? 지하철 안에서, 차 안에서라도 빨리 그 예배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직장에 빨리 도착했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근무 시작하기 전에 5분이라도 나만의 시간 좀 가지셔야 돼요. 보통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말 거니까, 그죠? 뭐 조용한 구석탱이를 가시든 화장실을 가시든 가셔가지고라도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행복을 얻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만들어져 있죠. 딱 이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났어요? 사단이 개입했죠. 그죠? 불신앙을 딱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유명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찾는 그 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다른 데를 계속 두드려요. 철학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뭔가를 노력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막 찾아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봅니다. 거기에 뭔가 없을까 해서. 그러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우리 인생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었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 안에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별거 다 해보죠. 우상도 만들어서 거기 비로도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죠. 재앙이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내가 빈다고 한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왔던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이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른 채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너희를 속여서 온천하를 꿰어서 지금 너희를 완전히 거짓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 말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정신 문제가 오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도 그것이 또 해결해 보려고 귀신 앞에서 제사 지내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나의 후대까지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이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방될까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나라 있으시죠? 어떤 나라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아프리카를 두고 여러 나라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됐었는데요. 네, 아프리카, 운명에 잡혀있는, 저주재앙에 잡혀있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 이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왜 이 운명이 잡혔습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운명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운명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해요. 다른 거 없어요. 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으니까 너희가 합당한 대가를 치러라. 아니요. 모든 대가는, 모든 해결은 그가 다 해결하셨고요. 우리는 그가 해결하셨군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지금 237을 두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 마음에 믿었을 뿐인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 재앙이 내 인생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내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운명에 잡혀있던 내 인생의 그 운명이 끝, 완전한 해방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해방받은 자예요. 나의 영혼이 완전히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운명에 잡혀 있다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뺏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운명은 나의 발목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와 있던 대대로 내렸던 저 저주재앙이요, 더 이상 나에게 미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마다 뭔가 있는 그 가문의 저주재앙이 있거든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게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그 저주재앙은 계속해서 후대와 후대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서 물 떠놓고 빌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그 물 떠놓고 빌었던 것이 다시 이것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망할 것 같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망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옛날 거 들고 와서 그러지?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뭔가 불안하고 내가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부 때 결론에 말씀하셨는데 창조의 말씀이 붙잡아라고 하시거든요. 그죠?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혹여나, 자, 뭐 여기서 뭔가 모르게 그런 어떠한 이 운명이 나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조그만 그런 불안감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요, 이번 주에 좀 딱 붙잡으십시오. 자, 절대 우리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의 하나님의 손에서, 전능자 하나님 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절대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역사하시려고 아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나랑 전에 손잡고 가다가 말 안 듣는데 손 놓고 네 알아서 와.
그게 아니라 아예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를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 그 운명을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는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사실 그 말씀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모든 축복들이 다 있는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기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름 하나가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뭐 하나 계획서한 개 통과하실 때도 여러분 좀 빨 있는 사람 이름 쓰시잖아요. 아, 그분이 오케이 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알겠다고 그냥 통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들이 완전히 파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틀린 이론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 성취가 실제로 되어지고 있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전도할 그 문들이 열리는 일들이 그 기도 시간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엄청난 비밀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이미 가진 자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한 거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로마서 16장 가봅시다. 로마서 16장이에요. 자, 전도 제자의 축복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전도 제자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수로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요,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하나님이 감춰뒀던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몇 번 들으셨어요? 렘넌트로 태어나신 분 10,000번 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몇 번 말해봤을까요? 기도할 때 하니까 또 한 얼추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저주장을 끝내셨다라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전도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 알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 알아요. 들었어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외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진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 그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면요,
뭐 알아요라고 말을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얼마큼 알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감췄던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복음으로 나타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끝내신 그 이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늘 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래서 늘 속고 늘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나도 속는 그러한 좀 불쌍하고 똑똑한데 엄청 영적으로 미련한 그런 나의 모든 영적 미련과 무지와 무능이 오늘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 아니고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 알바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을 때 뭐가 세워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데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보좌의 망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나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영원한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후대들이 볼 때 기도가 그런 거군요. 믿음이란 그런 거군요. 나중에 얘기하겠죠. 난 누구누구 선생님 봤는데 그 선생님 보면서 나는 기도를 알았어. 그 선생님을 보면 나는 믿음이 뭔지를 배웠어.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건가 봐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최고 축복의 비밀 속에 이번 주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모든 과거가 끝나고 나의 오늘이 최고의 누림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응답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여러분 날씨가 또 더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육신도 마음도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아침에 서밋 타임 잘 가지셔야 됩니다. 호흡 깊이 하면서 기도하는 걸 가지셔야 나의 어떤 기본 면역 체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겠죠. 자,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지키는 청년들 가장 고단합니다. 그죠? 지켜지지도 않고 지켰다 한들 내 몸이 나가겠죠. 내 마음이 완전 다 닳아 있겠죠. 내 영혼은요 완전 황폐해지겠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지키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 본격적으로 다시 나의 모든 모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모드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평생에 이어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미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가 모든 축복까지 다 이미
예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영세전에 그리고 지금 나타난 바 되어지며 영원히 있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지금도 운명에 잡혀있는 나의 현장의 사람들, 우리 가정 가문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사람들, 237의 모든 사람들이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전도제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이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업에 있게 하시며 임마누엘 교회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곱 렘넌트가 받아 누렸던 그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되 운명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주시고 237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나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최고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때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